청천벽력,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말도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인 자승자박처럼 어린이에게는 어려운 말이라 먼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청천이란 푸른 하늘을 뜻합니다. 병력이란 벼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청천벽력이란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벼락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들도 잘 알다시피 번개나 천둥 또는 벼락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 생깁니다. 맑은 하늘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청천벽력이라는 말은 뜻밖의 일어난 큰 재앙이나 갑자기 생긴 큰 사건을 비유해서 쓰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생겼는지, 또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맑은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는 똑바로라는 낱말에서 맨 앞에 똑을 떨어뜨리고 남은 낱말이 아닙니다. 바로는 나라의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을 상감 혹은 상감마마라고 불렀고, 서양에서는 모든 황제를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 옛날 이집트에서는 모든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파라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옛날 표기법에 따라 바로라고 쓴 것입니다. 바로 이 바로 왕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째서 이집트의 왕과 그의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감히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왕과 그 집에 누가 날벼락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17절이 이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혼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왕을 혼내신 분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연고란 말은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브람의 아내 때문에 엉뚱하게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에게 떨어진 날벼락의 원인을 살펴보니 자신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는 억울합니다. 바로가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다름 아닌 아브람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톡톡히 따집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내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왕은 마음에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잇따라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브람이 바로 왕에게 사레라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였다면 왕이 그 여자를 궁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왕은 아브람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려 했으며 그 결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속인 놈은 멀쩡하고 속은 자만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죄라면 속은 죄밖에 없는데 이 얼마나 억울하기 짝이 없겠습니까? 이런 왕의 질책에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니 아브라함으로서는 뭐라 변명의 말을 꺼내는 것조차 수치스럽습니다. 자신이 왕을 속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에게 이렇게 망신과 치욕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버려놓은 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속인 놈은 아브라함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벌하지 아니하시고 속은 자인 바로 왕만 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속인 것은 잘못이 아니고 바로가 속인 것이 잘못일까요? 속은 것이 큰 재앙을 받을 만큼 엄청난 죄일까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신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한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왕은 왕이기에 옛날 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얼마든지 아내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집트 왕의 입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그의 아내를 데려온 것까지는 묵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왕을 벌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더구나 이 왕이 데려온 여인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왕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여자와 실제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더 큰 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왕의 더 심각한 잘못을 막으신 것은 매우 정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서 또 긍휼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왕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돌려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을 맞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매우 심하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10절입니다. 그래서 비옥한 이웃나라 이집트로 잠시 피난 가서 지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즉 애굽에 가까이 이를수록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걱정은 자신의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심을 품어서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보려고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곳에서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짜낸 방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남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혼인하기 전에는 실제로 남매였습니다.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이복 남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소 미안은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기에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에 실제로 남매였으므로 남매인 채 하는 것이 남편이 생명을 잃고 자신이 결국 과부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동의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아내가 동의했다는 내용은 없으나 바로 왕의 말을 들어보면 아내도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채 했으니 사실상 동의했다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 과연 그가 걱정하던 바대로 아내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습이 다 진하게 까맣습니다. 그러나 이쪽 이스라엘 쪽은 비교적 하얗습니다. 그것 자체도 눈에 띄지만 미모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확 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매인 척 하기로 하였으니 무사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자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혹시 아브라함에 대해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좀 풀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는 비열하거나 비정한 남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자신과 아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피난 기간을 함께 잘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 아내 곁에 있을 수 있고 아내를 보호하며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묘수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묘수가 오히려 악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매인 척 하기로 한 방법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내를 왕에게 뺏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동안 위험을 피해보려고 그런 방법을 찾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의 신하들이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넋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자신들이 본 여인을 칭찬합니다.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물론 이 여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에게 물었고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기에 18, 19절에서 왕은 아브라함이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그를 원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레가 이때 노인이었으므로 사람들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75세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그보다 10살쯤 적었으니까 정확하게는 9살입니다만 10살쯤 적었으니 65세 정도 됩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게 된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해, 같은 해라고 할지라도 그 경우에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가장 낮추 잡아도 65세입니다. 과연 65세나 먹은 여인이 심히
아름다울 수 있는가? 애굽 왕의 신하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여 왕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갈 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례의 아름다움은 거짓말이거나 혹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례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입니다. 첫째는 그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11절 13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 사례는 남편인 아브라함도 걱정할 만큼 뛰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남편의 눈에만 혹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하겠지만 14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심히 아름답다고 인정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애굽 왕의 신하들도 왕 앞에서 사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왕 자신도 사례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여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사례가 뛰어나게 아름답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둘째 이유는 사례의 나이 65세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육체의 나이가 40세 정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65세는 그녀의 전 생애의 중간 정도에 이른 나이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사신다고 보면 사례의 나이는 그 중간인 40세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20대에 속한 여성도 아름답지만 사람이, 특별히 여성이 40대가 되면 인품까지 여물어서 훨씬 성숙한 아름다움이 돋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성의 성숙도를 고려한다면 40세 여인이 사실은 20대 여성보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게다가 사례는 아직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오늘날의 40대 여성들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육체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아내를 데려간 자는 애굽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되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결국 왕은 자기가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 보는 바대로 네 아내를 데려가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추방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오늘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어려운 대가를 치르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려고 기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본문에 연관하여 신앙의 조상인 아브람도 거짓말을 하였지만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늘 사건을 보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책 정도로 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초점을 사람이나 사람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여 왕을 속인 것은 분명히 잘못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서 속은 자인 애굽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할 뿐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속인 자인 아브라함을 보라고 반면에 대범하게 왕답게 신사답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준 왕을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리나 도덕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성경의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어떻게 바라 왕이 재앙을 받고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지를 또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궁금한 점을 풀어주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책이나 기록들은 사람의 궁금한 점들을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이 본문의 이야기와 연관된 유대인들의 전설을 기록한 책을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책 중에 한 부분에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좀 축약해서 인용합니다. 밤이 되어 바로가 사례에게 접근하여 발에서 신발을 벗기려 하자 곤봉을 들고 나타난 천사가 그의 손을 때렸다. 바로가 사례의 옷을 이번에 잡자 천사가 또 때렸다. 또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와 그의 귀인들, 또 종들, 또 그의 집에 담벼락과 침상에 문둥병이 생겼다. 그래서 바로는 사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 재앙에 겁신한 바로는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애굽의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진짜 원인을 찾아냈고 사례도 그렇다고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확증하였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아내를 전혀 손대지 않은 그대로 돌려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과하였다. 궁금증이 다 풀렸죠? 이렇듯 인간이 쓴 글들은 그 기록 목적이 성경의 기록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하였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함으로써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1, 2,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원어대로 하면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큰 나라를 이루려면 많은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그 부부에게 아직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부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여 점점 많은 자손이 있게 하시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후에
나타난 첫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속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속이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결과 애굽 왕의 궁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를 해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어떤 조건을 따로 걸어놓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이 위기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아브라함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말씀하신 이후의 첫 이야기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방금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애굽 왕에게 노예로 붙잡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힘으로는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무려 6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 약속입니다. 자신들의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죄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은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 목자의 양떼로 삼아 먹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도 이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신실하지 못해서 수없이 많이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지만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실패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 내용이나 신뢰도가 너무 얕고 좁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저희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속임당하고 속고 참으로 좁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기에 그런 생각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위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가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굳센 믿음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